지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다 보니 여러분들도 과수원에 하는 일들이 이제는 물을 주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작은 텃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 텃밭을 하고 있는데 그 텃밭에 상추도 심고 또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었습니다. 또 한쪽에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깻잎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목사님 그 째까는 밭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딴에는 굉장히 큰 농사입니다. 그리고 교회 울타리에 있는 포도나무 두 그루도 지금 올해 농사를 절반은 지었습니다. 가지치기도 했고 순치기도 했고 그리고 포도 봉지까지 쌌습니다. 이제 그대로 날씨가 좋아지고 이제 물만 잘 주면 올 여름에는 또 맛있는 포도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추밭에 상추를 지금 한 이틀, 3일 한 번씩 따서 먹는데 참 맛있습니다. 다른 가게에서 사오지 않고 내가 물 줘서 내가 거름 줘서 한 상추니까 더 맛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더 많이 하겠지만 한 평도 안 되는 상추밭이 참 크고 좋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보니까 고추도 많이 열리기 시작해서 고추도 몇 개씩은 따먹지 않을까 합니다. 가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봄에 권사님과 집사님의 도움으로 상추를 심지 않았다면 저 상추밭은 있지도 않을 것이고 제가 상추를 먹고 싶으면 마트에 가서 기름 떼고 가서 마트에 가서 돈 주고 사와서 아깝다 하면서 상추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봄에 상추를 심어 놓으니까 말 그대로 제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고추도 또한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 놓으니까 거기서 심어 놓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열매를 맺고 이제는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심었던 그 들깨 그 자리에서 들깨들이 떨어져서 들깨들이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나면 또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들깨들 많이 자라는 데에서 다 솎아내고 몇 개만 남겨놓았습니다. 심어야지 싹이 나고 싹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관리를 하고 그것을 거두어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그냥 씨만 뿌려놓고 잘 되겠지 하고 거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씨를 뿌렸으면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수확할 때까지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상추가 어떻게 자라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서 지난 봄에 심기 전에 퇴비를 잘 줬고 지금은 물만 꾸준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자라는지 무엇 때문에 자라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물 주니까 햇빛 좋으니까 잘 자라더라. 그것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장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씨 뿌리는 비유, 씨앗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비유 또한 씨앗을 걷어들이는 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도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과 27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시작하는 일입니다. 내가 시작도 않고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도둑놈 심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 도둑놈 심보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시작을 해야 되고 그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밭에는 여러분 무엇을 심어도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밭은 무엇을 심어도 잘 안 됩니다.
농부의 피땀이 그 밭에가 흘러야만이 그 땅이 좋은 땅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풀들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참 좋은 땅이었는데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씨앗을 자꾸자꾸 뿌려야 됩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내 이웃에게 내가 아무것도 베풀지 않으면서 내 이웃이 나에게 좋은 것을 나를 좋은 대우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씨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어 먹겠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들에게 좋은 씨앗들을 뿌리고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맨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원하기만 하면 내 이웃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없으면 결코 나무도 열매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주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들었고 한 번, 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듣고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이웃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결코 그 어떤 복음의 열매도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지만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금천중앙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도용품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금천중앙교회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면 전도받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로 오겠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씨를 뿌리면 우리 교회로 오겠습니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내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10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뿌릴 때 그 중에서 1개, 2개가 자라나고 싹이 터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내 이웃들에게 뿌려야 합니다. 뿌리지 않고 우리가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심지 않은데 어떻게 물을 주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심지 않았는데 자라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주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내 가족에게, 내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내가 내 이웃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있는 아스팔트에다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다 날아가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여러분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거기에서는 잘 자랍니다. 우리가 내 이웃들에게 그런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뿌리는 씨가 그 사람들의 옥토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과 우리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씨앗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뿌려야 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땀이, 누군가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뿌리지 않고 거두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뿌리지 않는 데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우리가 뿌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열매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하겠지. 나는 집사니까 나는 권사님이 하시겠지. 안수 집사님이 하시겠지. 목사님이 하시겠지. 우리 밭인데 옆집에서 씨 뿌려주기를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밭이라고 생각하면 거기다가 여러분이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뿌려놓은 거 가져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씨를 뿌리시고 그 가운데서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알아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뿌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의 보살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씨를 뿌렸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상추를 심어놓고 하나님 상추를 심었습니다. 상추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심어놓고 그냥 방치해 두면 상추가 잘 자라겠습니까? 교회 울타리에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잘 심었습니다. 작년에 포도를 따먹었으니까 올해도 알아서 포도가 열려서 따먹겠지요 하고 가만히 놔두면 포도가 지가 알아서 따먹게 해주는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주인의 손길이 거기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싹이 나면,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면 그 다음에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이삭에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씨를 뿌려놓고 어제 씨 뿌려놓고 오늘 하나님 왜 열매 안 주십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배밭에 배를 좀 품종을 개량해야겠다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좋다고 하는 배를 묘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올 봄에 심었습니다. 봄에 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봄에 심은 배 모종 올 가을에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올 봄에 심은 모종에서 가을에 배를 수확하게 해주시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모종을 봄에 심었는데 가을에 심는 경우가, 가을에 여러분 그것을 수확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산당 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빈 밭이었습니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그 밭을 다 갈아엎고 거기다 배나무를 심었습니다. 배나무를 심어서 지금 올해 3년 정도 되니까 올해 보니까 배가 조금씩 열렸습니다. 심어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심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책임지고 풍성하게 수확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올 봄에 모종을 심었으니까 올 가을에는 저 한 나무에서 그래도 한 100박스 정도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도둑놈식 뿐입니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은 그 모종을 심었으면 모종이 이런 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충분히 영양가를 주고 충분히 관리를 해주고 해야만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 2년, 3년이 지난 후에 배가 열리는 것이지 심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었으면 그 다음에 주인의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아침에 요즘은 계속해서 날이 너무 더워서 아침 저녁으로 저기에다가 상추나 고추밭에다 물을 줍니다. 거기다가 물을 아침에 제가 잠깐 깜빡하고 물을 안 주면 오후 늦게 되면 상추가 다 시들시들해갖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에 해질녘에 물 주면 다시 또 싱싱해집니다. 주인의 노력이 없이 여러분 씨앗은 싹을 틀 수는 있지만 그것이 좋은 나무가 되지는 못합니다. 올해도 포도나무가 두 그루가 잘 자라고 있는데 두 그루 끝에가 작년에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벌레가 먹어서 작년에 자랐던 부분을 다 잘라내야 됐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으면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그 관리를 했을 텐데 관리를 못하고 벌레한테 다 줘버렸습니다. 절반씩을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노력이 없이, 주인의 손길이 없이, 주인의 땀방울 눈물이 없이는 여러분 농작물이 결코 자라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냥 주일날 교회 오면 신앙이 자라겠지,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때부터 내 신앙이 자라겠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싹은 여러분 싹이 나도 햇빛이 오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성장한 나무, 관리를 잘 받은 나무들은 햇빛이 와도 금방 시들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우리 신앙의 복음의 씨앗을 잘 관리하면 그것이 금방 시들지 않습니다. 새로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온 사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처음에 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교회에 나와서 교회 분위기도 잘 모르고 어색하고 교회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색하고 힘들기만 한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서 주일날 나오십시오, 주일 오후에 나오십시오, 수요일날 나오십시오, 구역예배 나오십시오, 새벽예배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이 열심히 하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그것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그걸 하기가 힘든데 처음 나온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것을 다 말하면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근차근 순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순서를 기다려서 여러분 그것을 관리를 잘 해주면 마지막에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배나무에서는 배의 열매가 몇 개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몇 개 되어 있습니다. 심자마자 그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심어놓고 기다리고 관리하면서 가을이 되면 여러분 아무리 못난 배라 할지라도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배가 상품성 있는 좋은 배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 있으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싹이 나고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내 이웃이 교회에 와서 주의 복음이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보살펴주면 여러분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22절, 23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내가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내가 굳이 그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그 생명의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나무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내가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나무가 나는 배가 싫으니까 나는 사과를 맺어야지. 여러분 배가 사과를 맺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배나무가. 그럼 그 배나무에서 뭐가 열리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배나무에서는 배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열매를 맺고 싶어도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열매를 맺고 싶어도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 열매가 크고 좋은 열매이냐 작은 열매이냐 그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만 있으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내 안에 받아서 그 씨앗을 싹 틔우고 하나님 안에 거에만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아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 자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열매가 안 맺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고 관리를 하면 열매는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맺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또한 여러분이 증거해야 될 그 생명의 복음의 씨앗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는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뿌리시고 관리하시고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포도나무 2그루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배나무 수백 그루 수천 그루를 하시니까 포도나무 2그루가 얼마나 힘들이 하겠지만 저한테는 힘듭니다. 수시로 봐야 되고 수시로 병이 왔는지, 병이 와도 무슨 병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벌레가 있으면 벌레도 잡아줍니다. 포도가 열려있으면 솎아줘야 되는데 제가 솎아낼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솎아주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관리를 합니다. 수고와 땀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쉬운 농사라도 주인의 수고와 땀이 없으면, 눈물이 없으면 그 농사는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땀이 없이는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수고와 땀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고 싶다면 좋은 씨앗을 뿌리시고 그 씨앗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함으로, 내 눈물을 뿌림으로, 내 땀을 흘림으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더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유행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정치권에서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싹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나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나무를 잘 관리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생명의 싹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0절부터 보면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이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볼품 없어도 좋은 열매가 맺으면 그건 좋은 나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기에는 좋은데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내실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지만 무성한 그 이파리를 보면서 혹시나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너는 왜 겉모습만 그렇게 있고 열매는 하나도 없느냐? 너는 좋은 나무가 아니다 하면서 저주를 하니 그 다음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씨앗을 내 이웃에게 전하고 그 이웃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뿌려진 씨앗이 내 안에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다른 사람의 관리를 잘 받아서 내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큰 나무가 되었으면 그 큰 나무 안에 여러분 오늘 새도 깃들고 열매도 맺고 다른 사람이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큰 나무는 어떻습니까? 큰 나무는 모든 이 뜨거운 태양빛을 다 받아야 됩니다. 수시로 부는 그 바람을 계속해서 맞이해야 됩니다. 수도 없는 그 곤충들, 해충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나무는 그걸 다 버티고 있고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의 그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아프지만, 나는 햇빛 때문에 힘들고 괴롭지만, 나는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부러질 것 같지만, 벌레들이 내 살을 파먹어서 내가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란 큰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는 큰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당하면서 다른 어린 나무들을, 다른 씨앗들을 우리가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씨앗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5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셨고 이제는 그것을 내 이웃에게 베풀라고 하십니다. 내가 큰 나무가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깃들을 수 있도록, 나는 좀 괴롭지만, 나는 좀 힘들지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새들이 내 가지에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다른 동물들이 와서 내가 맺어놓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해주는 것이 믿음이 성장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공급해 주는 것만 먹고 자라고 있겠습니까? 씨앗을 심었으면 자라야 되고, 자랐으면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충실한 곡식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나는 아직 어려서, 나는 아직 좀 부족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좋은 씨앗을 심고 그것을 잘 자라게 하고 좋은 나무가 되고 또한 내 이웃에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준다면 그것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늘 33절과 34절을 보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말하면 여러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한다고, 공부 조금 한다고 해가지고 영어로 제가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알아들으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영어는 좀 그렇고 좀 중국어나 일본어로 한다고 그러면 알아들으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한국말로는 합니다. 근데 유명한 철학자들이 말한 이상한 어려운 말들 갖다가 하고 쉬운 말도 어떤 사람들처럼 쉬운 말도 참 어렵게 진짜 어려운 말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그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시는 이유는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쉽게 우리 가운데 쉬운 말씀으로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싹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씨앗을 뿌려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썩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봄에 달걀을 여러 개 부화를 시켰습니다. 달걀을 부화시키면 어떻습니까? 달걀은 사라지고 병아리가 남습니다. 달걀을 부화시키면서 이 달걀은 쪄 먹으면 맛있겠는데, 이 달걀은 후라이에서 먹으면 맛있겠는데, 이 달걀은 구워 먹으면 맛있겠는데 하면서 부화기에 들어가 있는 그 달걀을 보면서 쪄 먹을 생각, 후라이에 먹을 생각, 구워 먹을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평아리를 부활시킬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서 여러분 씨를 뿌리면서 이거 씨 아까운데 하면서 씨를 뿌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가을에 보면 추수를 다 해놓고 좋은 씨앗들은 정말 탱글탱글하고 좋은 것들은 한쪽에 다 남겨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씨앗들을 남겨놓습니다. 좋은 것들을 남겨놓습니다. 비실비실한 것들을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앗을 남겨놓고 그 좋은 씨앗을 관리를 잘해서 내년에 밭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농사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주의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한다면 좋은 것을 남겨놓고 좋은 것을 그들에게 뿌려야 됩니다.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가 가질 것 다 가지고 난 다음에 비실비실한 거 뿌려놓고 아이고 올해 농사가 안 됐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누가 농사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배가 고프고 힘들더라도 좋은 씨앗은 남겨두고 그 좋은 씨앗을 땅에 뿌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이웃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좋은 것으로 그 가운데 뿌려야 됩니다. 내가 먹다 남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아깝지만 좋은 것으로 내 이웃이 이것을 봤을 때 정말 참 이건 귀하고 좋은 거다. 그런 씨앗을 우리가 뿌려야만이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 이웃들에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시고 그것들이 잘 자라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큰 나무가 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그 나무 위에 다른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여러분들이 내 이웃을 잘 돌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씨앗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뿌려지고 성장을 하고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귀한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들이 귀한 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